성경을 읽다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죠.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이 기록을 보면요, 사람들의 수명이 상상을 초월해요. 아담은 930세, 셋은 912세,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는 무려 969세를 살았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숫자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혹시 성경 기록자가 계산을 잘못해서 원래 나이에 10을 곱한 것이 아니냐, 또는 달력을 잘못 계산한 신화적인 숫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나이를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드라마틱하게 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모세는 120세, 그리고 모세가 시편에서 고백한 대로 오늘날 우리는 강건하면 80,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물론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조금 더 늘어나긴 했지만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고대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어서 수명의 차이가 이렇게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러한 엄청난 수명의 차이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많은 성경학자와 창조과학자들은 노아 홍수 이전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지구 환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단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죠. 하나님은 창조 둘째 날에 물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학자들은요, 이 궁창 위의 물을 대기권 밖을 감싸고 있던 거대한 수증기층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물층은요, 태양으로부터는 해로운 자외선과 방사선을 막아주는 강력한 보호막을 했죠. 오늘날도 이 자외선 같은 경우 이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요, 지구 전체를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이 물층이 감싸서 적도부터 극지방까지 기후가 온화하고 일정한 아열대 기후를 유지하게 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마치 거대한 산소 탱크와 같은 최적의 환경에서 인간은 노화가 지연되고 900년이 넘는 수명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이 대홍수 심판 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물이 쏟아졌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보호막이 모두 쏟아져 내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보호막이 사라진 지구에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노화가 찾아왔고요. 인간의 수명은 그날 이후, 대홍수 이후에 지금처럼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옛날에는 오래 살아서 좋았겠다, 그런 부러움이 아니죠. 창세기 5장 족보 뒤에 숨겨진 아주 독특한 대조를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와 홍수 이전 사람치고는 너무나 짧게 산 에녹의 이야기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무드셀라는요, 969세라는 인류 역사상 최장수 기록을 세웠어요. 반면 그의 아버지 에녹은 365세, 즉 당시 평균 수명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숫자로만 본다면 무드셀라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에녹은 요절한 비운의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평가는 정반대이죠. 성경은 무드셀라의 969년의 인생에 대해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아요. 그저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라는 족보의 패턴 속에 묻혀 있을 뿐이죠. 하지만 에녹은 다르죠. 성경은 그 짧은 생애를 기록하기 위해 족보의 이 지루한 패턴을 깨트려 버립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길이에 있는 게 아니라 깊이에 있다는 사실이죠. 무드셀라의 이름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입니다. 그의 긴 수명은 어떤 개인의 축복이라기보다 죄인을 향해 심판을 최대한 미루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상징합니다. 그는 장수의 복을 누렸지만요, 결국 그가 죽던 해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반면에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1년이 365일인 것을 생각하면은 그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그런 상징처럼 이 숫자가 느껴지기도 하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았습니다.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죽었더라로 끝날 때 유일하게 이 에녹만이 죽음의 굴레를 벗어났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시간에 쫓기며 불안해합니다. 내 노후는 어떡하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마치 수명을 늘리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표인 것처럼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요.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던 어두운 시대였죠. 그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보폭에 맞춰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 동행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은 그를 죽음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셨던 것이죠. 우리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없는 삶은 그저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삶은 영원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의 1000날보다 낫습니다. 비록 우리의 수명이 900살이 아닐지라도 오늘 하루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걷는다면 우리는 에녹처럼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는 늘 줄어드는 시간을 세며 불안해하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무두셀라와 에녹의 삶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100년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더 소중함을 고백합니다. 비록 세상이 험하고 죄악이 가득할지라도 에녹처럼 주님과 보폭을 맞춰 걷는 거룩한 동행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나의 하루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일생이 주님과 함께한 추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죽음의 두려움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안고 기쁘게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